지난 8월 17일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혀진 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연 임신이 되지 않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의사의 권유로 시험관 시술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술이 성공해서 다행히 첫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들이 5살 때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B형인데 이 아들이 A형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B형이나 O형이 나와야 되는데 A형이 나왔습니다. 이 부모는 시험관 시술을 받은 병원의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의사의 대답이 해외에서도 종종 이런 돌연변이 사례로 부모의 혈액형과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 염려 말고 안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고 의사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크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혈액형이 다른 이유를 말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고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담당 의사는 이미 퇴직을 하고 없습니다. 또 다른 의사에게 물어보았지만 얼버무리면서 설명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의 나이가 26살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부모는 지난달 7월 말에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유전자 검사 결과에 부모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친모가 맞는데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라는 그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받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남자의 것이 수정이 되어버렸습니다. 26년 동안 금이야 오기야 키운 이 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키운 엄마가 받을 충격과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키운 아빠가 받을 충격, 그리고 괴부를 26년 동안 친아빠로 불러왔던 그 아들이 받게 될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기사를 보고 참 세상에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참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도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 아냐, 넌 내 딸이 아냐 하고 부인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될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22장 1절에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는 지난주 말씀드린 포도원 품꾼을 찾는 집주인의 비유와 그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며 살았는지 결산하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다시 혼인잔치 비유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 총독이 남쪽 유다를 관할하고 북쪽에는 헤롯 대왕 일가들이 나누어서 관할을 했습니다. 그 임금들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가 초대됐는데 첫 번째는 초대하기로 이미 예약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종들을 보내어 가지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는데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도 초청받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갔고 또 한 사람은 사업이 바쁘다고 거절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때려서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오지는 않고 자기가 보낸 종들을 죽였으니 임금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임금이 노발대발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8절에 보면 임금이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됐지만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죠. 합당하지 않다, 자격 미달이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는 9절입니다. 예약된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으니 종들을 시켜서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데려오라 했습니다.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드디어 임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임금이 들어보니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를 않다. 변명을 못합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때도 변명을 못합니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준비된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손발을 꽁꽁 묶어서 바깥으로 내던집니다. 저도 어제 우리 시찰의 목사님 장남 결혼식에 있어서 날은 덥지만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갔습니다.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다 하고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날은 덥지만은 정장을 하고 가면 그 초청한 사람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덥다고 넥타이를 안 메고 남방도 칼라를 입고 구두를 안 신고 캐주얼 신발 신고 덜렁덜렁 가면 기분이 덜 좋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많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진짜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고 끝까지 참여한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혼인잔치에 오기로 예약된 사람은 누굽니까? 자, 임금의 혼인잔치에 오기로 예약된 사람인데 이제 영적으로 진짜 천국 혼인잔치에 오라고 예약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주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초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혼인잔치에 갈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잘 지키면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만 선택받았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만 선택받아선 완전한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자,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육적으로는 유대인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서도 안 되고 유대 민족이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녀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불신자나 다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몸에서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땅에서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나야 의인으로 다시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먼저 정함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내가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너희를 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랑함으로써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지만 이 민족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택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물리적으로는 지켜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거라 믿었지만 성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 여러분 율법 다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하나님 못 지키는 율법 왜 주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과 4장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요 10가지도 우리는 못 지키는데 그 외에 부수적인 율법은 더 못 지킵니다. 1계명에서 10가지 계명 이것만 지켜도 되는데 우리는 죽어도 못 지킵니다. 죽어도 못 지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벌써 못 지켰잖아요. 이래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속죄를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유대인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이르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유대민족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만 율법을 완성하고 지킨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지옥 갈 만한 죄가 없고,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고,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 나는 조상덕으로 살고 조상들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자연히 천국에 간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믿음으로 간다 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 부모만 구원받지 나는 덕을 못 봅니다. 에스겔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청해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 나머지도 의인이겠죠. 예를 들어 노아는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한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믿음을 더럽히지 않아서 의인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순전하고 정직하게 믿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의인이 있어도 그 의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그들만 구원받는다 하셨습니다. 욥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 자녀들 하나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대인들이 거절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혼인잔치에 갑자기 초청받아서 막 들어왔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복음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만든다. 시기나게. 영적인 시기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구원의 초청장 받았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의 초청장 받고 교회만 나와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거의 다 없고, 불교 신자도 집에 가면 성경책이 있습니다. 다 성경책 한두 권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죄로 얼룩져 있는 죄의 옷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그걸 회개해야 구원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어리석음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속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자기 죄를 씻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주님이 입혀주신 그 흰 옷, 세마포 옷, 의의 옷, 그거는 예수 믿음으로 정결하게 됐다는 표시를 하는 그 흰 옷 입은 자들이 주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아야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청함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청함만 받아서는 안 되고, 그 청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택함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그 사람들이 아직도 부분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다 자기 일에 신경 쓰느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밭을 일구느라 못 듣고 사업하느라 안 듣고 마지막에 구원의 예복을 입지 못하고 천국 문간에서 문정박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날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정말 이 부흥회 와서 말씀 드려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날 해필 일이 생겨서 못 듣습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참여하면 은혜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참 김 집사님이 안 왔네. 그분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분도 말씀 들었으면 좋았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초청장을 보냈는데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를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면은 저도 참 찔림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 목회하신 교회가 서울에서 잘 사는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바로 서초구. 그 참 내노라 하는 사람들만 다니는 그 교회, 다 지식인들이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중상류층 사람들이 나오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는 아주 예리하고 칼날같이 찌릅니다. 마치 정형외과 의사가 칼을 들고 환부를 도려내듯이 설교가 주의 그런 식입니다. 아마 여러분 거기 가면 상처받았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는 상처받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찔림받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상처는 인간적인 말을 듣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 듣고는 상처받았다 하면 안 되고 찔림을 받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찌르거든요. 내 영적으로 예리한 부분을 찌르니까 믿음이 없으면 상처받았다 말하는데 그건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말씀의 메스를 드는 겁니다. 어제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 참 하나님이 빨리 60대 일찍 데려가셨구나. 참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참 사랑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멸망받아야 마땅한 나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복음을 들려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기게 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앞에 초대받은 사람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데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니까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44장을 읽을 차례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낸다고 예언을 했는데 유다 백성들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방신들이 섬기는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평안하고 풍족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고통스럽게 만드신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과 자기 백성들의 시각이 다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축복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틀렸다 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징벌을 내리시니까 우리가 세상 짐승일 때는 평안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징벌하신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이라고 해서 신자들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자기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우리 썩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이 입혀주시는 그 속죄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만 장차 주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안 입고는 절대로 율법의 옷도 안 되고 내 의의 옷도 안 되고 내 공로의 옷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그 옷 입어야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시기와 쟁투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탕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 읽고 성자로 변화된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옷을 입고 살다가 예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여복을 입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